다니엘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못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못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게을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사무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지금의 70대, 80대 어르신들, 그리고 60대까지, 제가 이분들을 뭐라고 요즘에 부르냐면 영광의 세대. 이 가난한 나라를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초석을 놓으면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 이분들이고, 미약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킨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지금도 그 충성, 봉사, 헌신, 예배, 기도 이거를 못 따라가죠. 참 이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물려받아서 잘 이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이 중간 세대에 있는 저희들의 사명인데,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죠. 승영중학교 가서 그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러는 이유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그들이고 교회의 소망이 그들이에요. 남은 생을 이제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도 사람을 키우는 것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튼튼하려면 다음 세대가 튼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세요. 정말 요즘에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이들의 울음소리, 중고등부 청년들의 찬양소리, 젊은이들의 함성소리, 중년, 장년들 기도하고 헌신하는 소리,
노인들이 또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는 웃음소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에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고, 이 나라가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반주자들이 참 얼마나 그렇게 시간에도 한 번 늦지도 않고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는지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복이 많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 홍세희 자매도 학교 입학해가지고 지금까지 졸업할 때까지 참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한 5주간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잠시 하고 한 달 뒤에 만나요. 우리 이제 자매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는 관심이 꼬치꼬치 캐묻는 건 관심이 아니에요. 그거 민폐예요, 민폐.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세월이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의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5주간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아버지 다른 곳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시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주인이 하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이 험한지 자꾸 신발에 흙이 묻고 진흙이 묻고 다음 날에도 여전히 더러워 있으니까 하인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신발 좀 닦아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님, 어차피 신발을 닦아놔도 또 내일이 되면 다시 더러워질 것인데 뭐 하려고 신발을 닦습니까? 투덜대면서. 근데 주인이 좀 홍구멍이라도 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않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돼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식당 주인에게 여기 식사 1인분만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하인이 옆에서 당황을 하면서, 아니 주인님, 저도 먹어야 내일 일해서 주인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녁은 먹어서 뭐하냐, 내일이면 다시 배고파질 텐데 나 혼자 먹을게. 여러분, 그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등산을 또 다니시는 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내려올 건 뭐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냐, 또 그래요. 응? 참 자기 상황에 따라서 참 말하기가 쉽죠. 여러분, 당장 자기 배가 고픈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는 사람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고 자기 몸을 고치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삶에 애착이 다 있는 거죠. 어차피 다시 배고픈 거 뻔히 알지만 식사를 맛있게 해야 내 남은 시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내 옷이 더러워질 거 알지만은, 하루 입으면 와이사스에 때가 끼는 거 알지만 깨끗하게 세탁해야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걸 알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앞에도 할 말이 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60대에, 지금은 60이면 한창 나이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부부 금실이 좋으셨던가 봐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으셨던가 봅니다. 집 밖에 나오질 않아요. 3년 동안 집거하면서 집안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3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고 한다면 이러다 내가 죽겠다. 안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삶을 보내는 것이 뭐 편안하게 관조하면서 여유 있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뭐 하느냐? 미술을 배우러 다니고 피아노를 배우러 다니고 바이올린을 배우러 다니고 클라리넷 배우러 다니고 만화 그리는 데 가서도 배우고 잘하든 못한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루 종일 자기를 여유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평소에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 공백을 다른 걸로 메꾸고 그 시간에 혹시라도 남편 생각에 빠질까 봐 다른 걸로 다 채우고 밤에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와요. 근데 집에 와서도 보지도 않는 TV부터 틀어놓고 이 정적을 아예 막아버려요. 이분에게 멍 때리는 시간은 쉼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안쓰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삶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삶이 주어지는 것은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매일 주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사람에게 주시는 깨알 같은 날들은 천금 같은 기회의 날들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이 소중한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소모하면서 풀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죠. 믿음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이 삶을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지만은 삶을 사는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하는 생각, 가치, 육체의 본능을 따라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 잣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기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본성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 신자는 이 본성의 요구와 신앙 요구 사이에서 번민하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끌려가는 그 삶이 너무 괴로워서 번민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본성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신앙적 요구와 기준에 자기를 맞춰서 사는 것은 여전히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은 세상 사람만 살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똑같이 아니면 더 어렵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식민 통치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자기를 국가 수호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보다 15배 큰 높이가 30m, 폭이 3m 큰 사람 모양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서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여기에 경배케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꿈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했을 때 열왕 중에 정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왕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거기에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왕의 우두머리고 자기에게 모든 백성을 굴종시키기 위해서 신으로 행세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통해서 만든 우상입니다. 국가가 수호신으로 여기는 신을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강조해서 극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그를 시기하는 갈대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참소하기 위한 좋은 명분이 됐고 느부갓네살을 진노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의 참소를 듣고 진노했지만은 관용을 베풀어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뭐냐? 누리고 싶다는 거죠.
기쁨을 얻고 싶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이왕이면은 잘 살고 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병장수,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것에 영원한 소망이 없음을 알고 신앙으로 그것을 누르고 다스릴 뿐이지 그것을 향해 마음이 가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의 다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런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명심해야 될 사항은 뭐냐? 믿는 자는 세상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바라는 그 누림들을 누르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은 뭡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됩니다. 타협하면 됩니다. 잘못하면 중간만 가면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택한 방법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좋든 싫든 살려면 그냥 한번 절해주면 되지. 이것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이 타협으로 저들은 평화를 누리고 생명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을 가졌기에 그럴 수 없어요. 절하면 살 수 있겠지만은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되고 믿음을 버리면 생명은 얻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가혹하기 그지없는 도전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가혹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시대 때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그리는 종말 역시 믿음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알아서 해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전, 고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이겨내고 이제 겨우 일상 회복을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믿음의 도전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여전히 어디서 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서 오지 않습니까? 푸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이 거기서만 국지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모든 국제시장에 물가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의 야망,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에 푸틴이 미워지죠.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자니 생계가 위협받는 일, 먹고 사는 것에 기준을 두자니 믿음이 흔들리는 일, 마음은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몸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양자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한 조명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아니 고난당하는데 기뻐하라? 산상보훈을 팔복을 봐도 똑같죠.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렇습니까? 믿음의 도전은 어느 한 시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월 속에 항상 믿음의 도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앞에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프면 먹을 것을 훔치게 되죠. 생명을 위협하며 믿음을 도전할 때 과연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믿음의 도전에 직면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과 모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각 끝에 최대한 타협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했겠습니까? 저라면 살아요. 그러나 저라고 살면 하나님을 배반해요. 해답이 안 나와요. 타협점이 없어요. 결국 문제는 뭐냐? 적정선을 그어서 타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뭐라 말했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자만심이 가득한 느부갓네살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왕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말은 일고에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왕 앞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세상이 가는 길과 믿음의 가는 길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임을 안 거예요. 평행하게 가는 두 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만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만나게 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라고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저라는 타협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 같은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것을 단순하게 풀어내요. 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그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세월이 너무 30년 정도 지나서 다 잊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는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느냐?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가르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그거는 그냥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손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싹! 그렇게 해가지고 잘라져요. 예? 다시 한번. 자, 싹!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는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그거 안 된다. 그렇게 몽둥이도 안 잘라진다. 막, 그러니까 크게 하라고 그랬어. 싹! 싹! 한번 해보세요. 싹! 잘 안 잘라질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고민하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11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르치는 게 싹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 가르쳐 준 거는 항상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신앙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고민할수록 풀려지지 않는 거구나. 신앙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상의 여러 가지 문제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양쪽에 다 대답할 이유를 많이 제시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가나안을 쳐라 그러는 이제 시간을 좀 달래요.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줘요. 가서 찍어보고 만져보겠다는 거죠. 40일 동안 줬어요. 찍어보고 만져보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더니 생각이 바꿔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줄 나도 알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큰 성도 있고 사람도 엄청 커요. 그 사람들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와 밥의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메뚜기가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 지키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변명할 명분, 말을 많이 준비하고 또 최대한 육신을 위해서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할 말을 많이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우리는요, 항상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최대한의 효과,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 밤새도록 심사숙고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결론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 두 사항은 서로 타협점이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왜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왜 고민을 하고, 왜 하나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이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고민도 안 하고 이삭을 드릴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사건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요. 고민해봐야 결론이 안 나죠. 거기에는 그냥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육신을 다 만족시키는 결론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믿음 편에서 만족시키기보다 육신 편에서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고민하는 이유는 다만 믿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 편해지는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 이 말은 자꾸만 육신 편에 서 가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체하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론은 뻔해요.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믿음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생각하기 시작하면,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 아, 믿음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은 타협하라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믿음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못하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아, 교회 가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할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고민이 있다면 분명 육신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아, 나 이번 달에 쓸 거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11조 드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마음에 내 육신을 만족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싹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선 사이에 타협점이 없어요. 결단해봐야, 생각해봐야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린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잡하든 위험하든 생명의 위협이 있든 군피방을 당하든 모든 삶에서 사는 법이, 어떻게 사는 법이 가장 좋은 삶인가 가르쳐줘요. 단순하고 명료해라. 길을 제시해줘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명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오랜 기간 닦아지는 것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할수록 단순하고 명료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고민만 많아지고 생각만 많아진다면 이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길보다 세상과 육신의 길에 거기에 자꾸 미련에 끌려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 중간에 다 걸쳐 앉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거기에 가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다 가랭이 찢어져요. 예? 육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고민이 많아지는 것은 뭐냐? 이 말씀에 자꾸 틈을 내는 거야. 이렇게 틈을 내가지고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주입시키거든. 내 주장. 좀 해도 되지 않아요? 좀 뭐 매번 하는데 뭐 좀 한번 쉬면 되지 않아요? 낯설 것 많은데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내 의지. 거기를 자꾸 이걸 뭘 끼워 넣고 싶다는 의지죠. 여러분, 단순하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17절 18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더 빛나는 것은 뭐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결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순교자로 영원히 기억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풀무불 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왜 보이느냐? 응? 왕의 모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예? 주석가들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디서 구하셨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 밖에서가 아니라 불 속에서 구하셨다. 하나님은 피하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맛보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다른 곳은 다 재앙으로 패하고 곡하는 소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재앙 속에서도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은 느부갓네살 임금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비를 내려가지고 풀무불을 끄게 하실 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도망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대로 무서운 시련 속에 이 세 친구를 넣지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적은 이사야 43장 2절이 응한 사건이에요. 진짜 죽지도 않고 머리카락 그슬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 가운데 뜨거운 풀무불을 한증막에 들어가서 즐기듯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거닐었던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뜨거운 용광로 못지않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살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풍랑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쩌면 용광로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믿음도 지켜야 되겠고 삶도 지탱해야 되겠고, 그래서 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매일매일의 숙제고 고민입니다. 어려운 시대 살면서 자기에게 합당한 적정선 찾으려고 삶과 신앙 속에서 저울질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저울질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는 법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음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성공 비결이 나를 출세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 믿음의 사람이 평안해지는 비결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말씀의 해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났다.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하는 자마다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자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불 속에서 물 속에서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번민하지 말고, 더 이상 번민하고 고민하지 말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불 속에서 물 속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하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결단함으로 승리를 맛보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